제가 알기로 용서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용서에 감사하여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용서를 계속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악용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은혜에 대한 악의적인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빛나도록 해주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해자는 기꺼이 그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는 그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줬는데도 당신은 계속 나를 용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의 상습적인 범죄가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더욱 빛나게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고 나를 고발하는가? 마치 이와 같은 궤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방자의 궤변에 대해 바울은 반박 대신에 그저 다음과 같이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그분의 은혜를 심히 왜곡하여서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그러한 비방자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했고 또한 그래서 복음을 비방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오해하며 비방한 방식대로 복음을 달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그들은 복음이 죄악된 삶을 부추긴다고 오해를 해서 그 방탕함의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탕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지 방탕함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방탕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실제로 복음을 그렇게 믿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악용하여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저 믿기만 하면 그만이고 회개와 순종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악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참고로 여기서 바울은 단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한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 바울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은혜를 악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교인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죄에 대한 연약함과 완악함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죄에 대한 연약함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크고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힘껏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부지중에 또는 우발적으로 또는 거센 유혹에 굴복해서 곧 한마디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간에는 죄에 크게 넘어져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발 이 죄 좀 그만 짓고 싶다. 제발 이제는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자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까지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은혜로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보고 듣고 간절히 기도해야 은혜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다소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다음 말씀처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실제로 방금 그 말씀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런저런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1차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죄성, 곧 연약함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피곤하여 탄식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비록 연약하지만 죄와 싸우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진실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신자들, 하지만 연약한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에 보면 그래서 대개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반면에 죄에 대한 완악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믿음이나 은혜라는 단어에는 집중하지만 그 믿음과 은혜의 본질인 회개와 순종에 관한 수많은 강조와 경고의 말씀들은 모조리 다 외면해 버립니다. 거룩은 단지 천국에서 받는 상급으로만 연관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의 내리기로는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고 회개와 순종은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설령 불법을 행하더라도 부끄러운 천국 입성은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그들의 불법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서론과 본론의 모든 가르침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조금만 정직하게 보았더라도 구원의 과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영화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칭의, 성화, 영화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강조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를 생략하고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소위 건너뛰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참고로 저는 존 칼빈의 구원론에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하나씩 다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칭의뿐 아니라 성화를 강조한 칼빈의 신학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오직 믿음이라는 그의 슬로건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로 인한 폐해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분명히 성화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간의 성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루터와 칼빈 모두 성화 없는 칭의는 존재할 수 없는 가짜라고 보았습니다. 즉 소위 칼빈주의자들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가짜이고 따라서 그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위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짜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구원해서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큰 두 개의 분파 모두 성화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구원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곧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대놓고 악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악용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그들만의 프레임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채널에서 제가 가장 많이 공격받고 일일이 반론하느라 가장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적인 열심을 자기 의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율법주의라며 매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만 전해야 하는데 회개와 순종을 강조한다며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상대방을 매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정통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비록 소수긴 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균형을 추구하느라 한쪽으로 치우쳐진 자기의나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경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아 보면 회개와 순종만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믿음과 함께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성경의 입장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만나본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구원파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연약함과 완악함의 차이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함은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완악함은 잘 해보려는 시도조차 거의 또는 아예 안 하면서도 그래서 죄짓고 마음대로 막 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복음과 은혜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적지 않은 경우 연약함과 완악함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함과 완악함을 정확하게 가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따라서 연약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가 믿기로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으로 격려하실 것입니다. 물론 책망도 하시겠지만 그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사랑과 격려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완악하게 불순종하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고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경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저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경고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끼리 말하는 소위 자신들만의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진실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도 진실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완악함은 구약시대의 선민사상, 성전사상,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또는 유대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할례와 정결법과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거짓된 안정감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특징과 본질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와 똑같은 특징을 가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같지 않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미혹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고 많은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는 너무 크고 많아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정죄감이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더럽고 추한 많은 죄를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회개할 엄두조차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저는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두 가지 선택지가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용서를 그저 악용하면서 용서받기 전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을 배제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했던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즉, 전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엔 언행심사로 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할 수 없고 당연히 연약하여서 죄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믿기 전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순종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해방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은혜는 죄로부터 분리를 가져오지
죄와 연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완악한 언약적 불성실함은 자신의 상태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은혜의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그 자유, 그 해방을 기꺼이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유로서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